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는 인사인데 그죠?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 좋은 또 여정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직 조금 여독이 있어 목소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양해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거기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잠깐 나누면 거기에 제가 봤던 것 중에 보고 싶었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막내와 또 아내와 제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도 봤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성당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을 지은 가우디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찬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상을 깊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유럽에 많은 성당들이 있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성당을 보면서 이분은 이 성당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당 하나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보여주려고 이 성당을 이렇게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의 문들이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들을 조각해 놓은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맞은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의 순환의 문으로 또 이렇게 입구가 돼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맞으신 그런 장면이 거기에 이렇게 조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앞에 있는 영광의 문,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문이 이렇게 문으로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르되 그 영광을 이 성전에 담으려고 했었던 그 건축가의 마음이 저 자신에게는 성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우리처럼 지금 편하게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 성당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기둥들을 세웠는데 제가 세워보니까 18개더라고요. 그래서 세 면에 4개씩을 세웠는데 순환과 탄생과 영광에 12사도들을 세워놨는데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제일 높은 이렇게 기둥이 깊이 있고 그 주변에는 4개의 아주 단단한 암석의 안에서 받쳐주고 있는 기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4개의 복음서로 이루어진 기둥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기둥으로 그 교회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제일 뒤에는 우리 이제 카톨릭이니까 이 성모 마리아의 또 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모습이 교회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가장 중심된 것들을 잘 배치해서 이렇게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편의 그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제 인터프리테이션이지만 제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인상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건축을 하신 분의 이름이 가우디인데 그분의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옵니까? 예. 뭐 이따가 나오면 얘기해 주시죠. 거기에 그분은 건축가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술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밑에 그 글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런 마음에 담고 와야 될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담아왔는데, 그 마음이, 이분은 이것을 지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신의 어떤 걸 드러내려고 지었다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건축가고 예술가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재능 가지고, 베스트를 해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는 건축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멋진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건축가는 혹시 아닐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늘 되게 해서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테크닉과 같은, 달란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만이 만들 수 있는 삶의 건축분들을 우리가 지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게 제가 마음에 좀 담고 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와 다른 직종과 삶의 자리에 있으시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뭘 하시든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과 또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신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잠깐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참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의 모습을 점점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본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냥 읽으면 내용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간단히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오늘의 우리의 자리는 뭘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쉽지 않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장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었냐면은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삶,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 또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런 인생을 추구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이 3장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다른 얘기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맨날 이 제사 드리고 또 그렇게 뭐 그런 집안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다 소용없어. 예수 믿는 게 진짜야. 이런 경우하고 같은 거거든요. 종갓집에 있는 장손이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나 비슷해요.
이 바울의 심정으로 보면, 그렇죠? 집안 대대로 지금 불교를 믿고 있다가 야, 그거 아니더라. 예수님이 믿는 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길인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로 따지면 옛날에 사울이었죠. 그 사람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이거 아까 율법이었고, 이 유대교도 우리가 율법 중심의 종교죠. 그리고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우리 메이저 종교도 사실은 율법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예수님이 딱 얘기해 주셨죠. 선생님한테 율법의 가장 큰 게 뭐냐?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613개의 많은 그 율법의 핵심. 그게 제일 큰 거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고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 하려고 했었던 유대교가 지금 사랑의 길로 가는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슬람도 아까 율법적인 종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IS 기억하시죠? IS. 극단적인, 요즘도 있지만은 IS,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믿는 이 꾸란의 절대적인 그 종교화해서 사회를 다스리는 거였는데 그 병폐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오락을 금해고 우리 안식일에 우리 오락하지 말아라. 이러잖아. 놀지 말아라. 그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청소년들 13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현이 같은 데는. 왜 죽었냐? 축구 경기 봐서. 축구 경기를 봐서. 그 IS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자들을 다 히잡 다 썼는데 다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음식 먹다가 이렇게 그 밑에가 살짝 보여서 그런 여자 또 사형. 참 무섭습니다. 왜? 알라 신을 기쁘게 하기 위고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뜻이었을 텐데 그 법을 시행하면서 있는 거는 인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주의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그걸 쓰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리에 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절대적인 적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나는 절대적인 선에 있고 저 사람은 절대적인 악의 위치에 두니까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언제든지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 상대가 되어지니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왜 필요한가? 사실은 한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가게 만드는 힘과 원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성도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향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무력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천군 천사를 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대적하는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냥 본인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 맹세한 사람들만 데리고 새 세상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식의 삶을 가지 않으시고 복음의 길을 가시고 생명의 길을 가신단 말이죠. 바울은 왜 피 터지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기가 위대한 사도로 남기 위해서 저러는가? 그런 거 아니죠.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대부분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할례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교 집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제사는 좀 어른을 공경해야 되니까 드려야 되는 게 전통에 남아 있듯이,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온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편지 속에 가장 큰 문제 중에, 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거는 율법을 좀 행해야 돼 하는 거 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왜? 아브라함부터 받은 거거든, 이거.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내려온 거거든. 이거는 그래도 해야지 구원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게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의 아주 뼛속까지 있는 그런 전통이에요. 우리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내가 꼭 있어야 돼 하는 식이 지금 있었단 말이죠. 자, 오늘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쭉 했어요. 자, 오늘 4장은 그래서 뭐냐면 4장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아브라함, 다윗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의 원조예요. 물론 그 위에 유명한 노아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에녹도 있고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하지만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이 조상인가? 지금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최초의,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의 최초의 그런 유일신 신앙을 가진 원조 누군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똑같이 믿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다 아시죠? 이 공통분모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우리 세종대왕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나? 없죠? 이순신 장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 뭐 광화문에 가면 다 존경하는 분이야. 그 정도 이상으로 그냥 원조.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그래서 우리의 진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야.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알겠어.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뭐냐면 이게 내 의견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냥 바울이 새로운 걸 깨달은 뭐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오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논문으로 말하면 논중에 프루브하는 자료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자료. 그죠? 내가 주장한 것.
거기에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의롭게 됐나,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에 지금 강조점으로 대표적인 주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뭐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지침이 돼. 그거 네가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켰다고 해가지고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봐.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 율법은 언제 생깁니까? 모세를 통해 생기죠.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역사적인 사건은 한 430년 이상 됩니다. 대충. 굉장히 시간 되는 거죠. 모세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그 전이에요, 지금. 법이 없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 번 많이 들었죠. 그다음 성경 구절 이성현 집중해야지. 자, 예. 이거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말씀합니다. 자, 이 번역본들을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도 이해하라고 제가 영어 번역을 써왔어요. 자, 이거 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지금 바울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죠.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면서 2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너 진짜 잘했어. 믿음의 조상 될 만해. 이랬으면 자기도 뭐 뽐낼 게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없었어. 근데 뭐냐. 성경에 봐봐. 어떻게 됐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거를 의로 여겨주셨다. 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원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는 길이지 이게 신약의 예수님한테 뿅 나온 게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확실화되어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된 것이지 라고 얘기를 지금 로마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도 그런 거야? 우리는 안 놀라시죠, 여러분은. 참, 난 놀래던데, 야, 놀랬겠다 싶어요, 저는. 왜? 매일매일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에도 지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뭐 먹고 있으니까 야, 안식일을 어겼잖아. 거룩히 지키라는데 먹지 말라고 랍비 선생님들이 쭈루루 얘기한 거 너 안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예수님도 설명을 하시면서 야,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 너희 모르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 하면서 다윈 얘기를 하면서 먹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또 뭐 손 많은 사람 고쳤더니 이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에 범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니네 양이 빠져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질 거야, 안 건질 거야? 건지지. 내 양이 빠졌는데, 재산이 있는데. 야, 양보다 사람이 안 귀해? 귀하잖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 얘기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인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유대인들은 똑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보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했는데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파괴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질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논증을 지금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너 성경 봐봐.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불렀어. 데라와 쫓아왔어. 가나안에 가려고. 우르 땅에 사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줄게. 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 뒤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 보여. 참.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면 너 저 하늘의 별들을 봐. 내가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줄 거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그 믿은 내용이 뒷면에 쭉 나오는데 성경에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까지 나왔는데 그의 믿음의 내용들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 딱 그냥 첫 번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이삭은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태가 끊어진 그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고, 죽은 모리아산에서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뒤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 나옵니다. 그런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도 죄를 안 짓는 의인이 됐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부인 두 번 배반한 남자야, 이 남자가. 믿음의 약속을 그렇게 듣고도 가다가 보면은 바로한테 가가지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사라가 이뻤어요. 심히 아름다우니 라고 나와. 성경에 보니 70 몇 세 되셨을 것 같은데 1살 어리시니까 심히 아름다우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나 두려워서 여기 하나님 잘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짠짠해 진짜. 우리 그러지는 않잖아, 그죠? 에이씨, 같이. 그리고 한 번이면 좋게. 근데 나중에 보세요. 시간 지나가지고 또 그랄 땅에 와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또 한 번 그럽니다. 참. 아브라함은 그런 약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속으로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나도 이제 99세고 내 부인은 생리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나가 그러겠냐. 하나님이 명년에 이제 이삭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아 똑같이 하나님 너 고쳐줄게, 해결해 줄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래도 현실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99세에 그것도 75세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점핑 해가지고 99세인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속으로 그렇게 웃었다.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뭘 보셨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다.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좀 많이 하면 또 집에 가서 뭐라고 들으니까 여기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하나는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했다. 뒤에 나오죠. 뒤에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할례.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는 할례는 받아야 되잖아. 할례 우리 세례 받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세례 받는 건 지금 얼굴에 이렇게 누가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는 집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그죠? 어렸을 때 내가 유아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지난번 우리 찬이도 받았는데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좋아요. 그런 거 좋아. 기독교인들은 좀 그게 필요가 해. 근데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몸에 표시가 나.
평생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그런 백성이야. 표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걸 포기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구원의 자기의 하나의 자격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바울의 질문입니다.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답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할례 받기 전에 15장에 나온 말씀이고 할례는 어디 나온다? 17장에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할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봐도 사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거 맞다. 그 언약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 그 표시. 그러나 그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바 되어지는 존재가 된 거는 할례 받기 전이야 벌써. 그거 상관없어. 컨디션 아니야 그거는. 네? 그거는 뭔가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고 인쳐준 거야. 우리 실로 딱 이렇게 하듯이 이미 있는 거 확인시켜 준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첫 번째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문제가 된 거 아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상관없다. 정확히 말하면 세례를 여러분이 우리 형식적으로 여기서 받았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말 못한다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예식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도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은 거라 거꾸로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잘못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오늘 이 복음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여기 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여김받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나 그렇게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의롭게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난 그런 존재 아닌데 하나님이 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었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응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지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뭘 갖췄으니까 이만한 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은 그분은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495장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얼굴 우리가 뵈니까 하나님 그 어디나 내가 천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믿음 생활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나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능력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한 손 잡고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한 그 기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깊은 신음소리와 시시로 마음을 통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길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노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저 전장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